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여호수아서 가나안 북부로의 진격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보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이렇게 살펴볼 때 6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중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봤고, 지난 9장에서 10장까지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 진격해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즉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남은 정복지가 바로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읽었듯이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다소단 동맹군과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섬멸하고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성읍을 정복했다는 소식이 가나안 북부에게까지 전달되고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맞서야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들은 동맹군을 결성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가나안 북부에 있는 족속들에게 전달하여 2차 동맹을 맺기로 합니다. 가나안 북부의 모든 성읍들이 동맹을 맺기로 하였으니까 그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력을 이루었으며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데 마지막 남은 북부 지역을 앞두고서는 큰 장애물이자 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난관들을 잘 헤쳐나가고 결국에는 정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문 속에 봤는데,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고 나누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과 5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족속들이 모이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게 되면 북부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하솔 지역이 가장 서두에 등장하게 됨을 봅니다. 당시 이 하솔 지역에는 가나안 북부 지역 중에서 가장 막강한 힘이 센 강력한 성읍이었고 왕은 야빈이었는데, 이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할 때 이 야빈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이라고 하냐면 히브리 언어 그대로 한글 성경에서 야빈이라고 기억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뜻은 지략가이고 이것은 당시 하솔 지역을 통치하는 최고 군주를 일컫는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이 하솔 성읍을 다스리는 왕 야빈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1절 후반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다. 어떤 소식이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전에 10장에서 다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이 기브온에서 전투를 치렀는데 남부의 다섯 왕들이 동맹군을 맺고 그렇게 이스라엘과 결전을 벌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브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그 나름 5명의 왕국들이 모여가지고 동맹군을 맺었으니까 꽤 강력한 군대인데 그들을 일방적으로 승리하고 모두 진멸시켜서 가나안 남부 전 지역을 완벽하게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들은 하솔 왕 야빈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단단히 결단을 내려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지역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라고 합니다. 참 많은 족속이 등장합니다. 많은 지역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하솔 왕 야빈이 남부 지역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을 보내야겠다라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한다면 가나안 북부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나열되어 있는 점들을 보고 어떤 그러한 지역적 특징보다도 결국에는 하솔 왕 야빈이 마음을 결단하고 이 모든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동맹을 맺자라고 전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기록한 것이고요. 결국 가나안 북부의 다양한 지형 조건에서 살고 있는 이 다양한 성읍의 왕들이 어떻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두 야빈의 요청에 응하기로 합니다.
그 요청이 무엇인지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이어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각 지역마다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까? 참 많은 지역이 나왔었는데 그 지역의 왕들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합니까? 다 우리가 거느리고 나와서 메론 물가에 모여서 진을 쳐서 이스라엘을 상대하자라고 하는 그 하솔왕 야빈의 요청에 응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4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라고 하는데, 이는 히브리 문헌에서 자주 나타나는 많은 수에 대한 시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뭉쳤을 때 굉장히 많은 군사들이 이렇게 뭉쳐서 이스라엘을 맞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있었겠습니까? 기병대가 포함되어져 있었을 것이며 병거가 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동맹군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많은 숫자의 대적들이 있을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이전에 남부 지역에서의 마지막 전투에서도 다섯 왕의 동맹군을 맞이하면서도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그들이 가졌을 것인데, 이제는 북부 지역의 모든 그런 족속들이 동맹군을 맺어서 정말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영적 전투의 자세도 이와 같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진흥되는 곳인 어디에든지 우리와 같이 이 말씀과 같이 대적하는 자들이 언제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모래알 같다라고 하는 기록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대적하는 것들이 생겨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들이 어떤 무기로 우리와 맞서서 싸우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편 기자는 그런 중에서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5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들 가운데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많고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내가 어디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에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증거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까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멀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때에서야 그 믿음을 아시고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와 가까이 있고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증거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초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까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위기의 상황입니다.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이 많은 그러한 대적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당시에 가장 센 기마병들과 병거들도 그들을 상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만 우리가 살펴봐도 그 어마어마한 상대편을 볼 때 우리가 지레 겁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마음을 아셨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얻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계신 사실입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주의 증거들 안에 거하면서 믿음 가운데 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대적들이 있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드리며 축복합니다. 특히 중간에 보게 되면 내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어떤 원인으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너희에게 직접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적들을 넘겨주어 몰살시키는 것을 약속하여 주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내 손을 써서 그 모든 너희가 보기에 너희 눈앞에 보이는 셀 수 없는 모래알과 같은 막강한 대군을 내가 다 너희 손에 넘겨서 몰살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그 전투에서 너희의 눈에 너무나 막강한 적이지만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암시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지시사항을 남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그렇게 할 때 해줄 것인데 다만 너희가 그들의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불사르라고 하셨습니다. 즉 승리 후에 그들의 말이나 병거를 하나도 챙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말의 뒤꿈치, 그 아킬레스건을 다 잘라버려서 그 말을 아예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병거는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하시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이러한 것들을 챙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이 말과 병거는 군대의 강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군대가 굉장히 막강한 군대다라고 하는 군대라고 한다면 많은 말을 가지고 있어서 기마병들을 가지고 있고 병거들을 가지고 그 적들을 아주 휩쓸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아직도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욱더 쉽게 강한 군사력으로 가나안 남은 부분들을 다 정복하면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들을 다 쟁취하고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말의 아킬레스건, 뒷발의 힘줄들을 다 칼로 하나도 빠짐없이 끊어버려라. 그리고 병거를 불태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아, 여호수아야, 너가 앞으로의 전투에 있어서도 절대로 말이나 병거는 사용할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즉 왜 그렇다면 그렇게 지시하신 이유가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지 아니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말과 병거를 사용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더 막강해져서 이제 가나안에서 맞닥뜨릴 그 군사들에 대해서 쉽게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쓰지 말라고 합니다. 다 말을 폐기 처분하고 병거들을 불태우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승리함에 있어서 말이나 병거의 많음, 즉 군대의 강하고 왕성함에 있지 않음을 명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여질 때마다 이스라엘이 그런 것들에 흔들려서 하나님과의 그런 지금 아주 깊어진 관계에서 모든 것들을 지금 보다 보면 하나님의 한마디 할 때마다 다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데 그들에게 말이나 병거가 생기다면 어떻게 될까봐 그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시작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그들의 심정을 아시고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즉 말이나 병거를 챙기게 될 적에 이제 그것에 의지하여 앞으로의 전쟁에 이스라엘이 임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을 하나님이 의지하고 신뢰함이 아닌 것을 알기에 미리 아시고 막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말해 주는 것은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군대의 강함을 의지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명확하게 말하면서 초반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받습니다. 그때야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세상의 것들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즉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군대를 이끌고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진치고 있는 곳으로 단숨에 습격하여 출발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갈과 메론 물가까지는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왜 뭐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이끌고 그 메론 물가를 향하여서 출발하였을까? 그것은 우리가 6절을 다시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투에 임하여서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대로 다 채비를 갖추고 그들을 향하여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이 끝났으니까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닌데, 내일 이맘때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출발해서 사실은 4일이나 5일이나 더 오래 걸릴 법한 거리인데 내일 이맘때 하루 만에 거기에 도착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온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본문 8절 초반과 같은 표현은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완전히 파한 상태로, 그들이 보기에는 뭐 괜찮아 보이고 막강한 군대이지만 어떠한 그들의 심령이나 그들의 상태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그냥 질 수밖에 없는,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용적 표현으로 기술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전투 때마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가나안 전쟁의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지고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부의 동맹군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루 만에 도착해야 되는데 전력을 다하여서 밤을 새든 어떻게 되든 전력을 다하여서 쳐들어갔을 때 꽤 오랜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하루 만에 도착하고 갑작스럽게 침략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그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지도를 보게 되면 저 맨 밑에 길갈부터 중간에 보게 되는 저 메론 물가까지 꽤 먼 거리입니다. 저기가 직선 거리로 보게 되면 약 48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48km를 하루 만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까 말한 것처럼 말을 써서는 안 됐습니다. 온전히 열심히 뛰어서 거기에 하루 만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딱 이제 쳐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을 어떻게 했다? 시돈과 미스로본 마임,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딱 이제 이스라엘이 도착하였을 때 저 별 표시가 있는 메론 물가에서 미스로본 마임, 미스바 골짜기, 시돈까지 그 막강한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은 동맹군들이 뿔뿔이 다 터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굉장히 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저렇게 멀리 꽤 거리까지 메론 물가에서 또 거기까지 이렇게 멀리 가는데 거기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진멸시키고 멸살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집요하고 인내심과 집념을 쏟아부었는지 하려 볼 수 있겠습니다. 말도 없이 그냥 오로지 그 멀리 뛰어가는, 말도 타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정말 피땀을 쏟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다 전부 다 진멸시켰습니다.
즉 진멸해야 할 적군을 선별하기 위해 그들은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고 9절 초반에 하나님이 명하신 지시사항대로 또한 순종하여서 말의 힘줄과 병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처분하는 그런 모습을 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신실한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영일교회를 섬기면서 맡은 사명이 있는데 부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서 내 몸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서 순종하여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 동맹군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10절과 14절 꽤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사를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뭡니까? 전부 다 멸절시켜서 죽였습니다. 먼저 근데 우리가 가장 인상적인 건 하솔 왕의 최후에 대해서 나오는데 메론 물가에서의 전략적 중지에서 강한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장담했던 그 동맹을 이끌었으나 그는 여호수아의 칼날에 먼저 목숨을 잃고 다른 왕들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또 이어서 보게 되면 하솔의 모든 사람도 진멸하여 불로 태워버립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호흡 있는 자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 원어로 볼 때 콜네세마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라고 한다면 숨을 쉬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을 다 칼날로 쳐서 진멸하였다라고 하는데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전혀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부 다 진멸시켰습니다. 진멸의 단어 뜻을 보면 모두 멸망시키다입니다. 즉 하솔 지역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막강하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자 인도했던 그 막강했던 나라가 이제는 다 죽고 한 줌 다 불태워서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아예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상위의 성읍들은 왕들은 죽었지만 불타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 성읍들만 불타지 않은 거지 그 남아있는 족속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불타지 않은 것은 아이성 전투 때와 같이 재물 가족은 탈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더 진행해야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는데 혹시나 이스라엘에 이제 부족한 것이 있음을 미리 아시고 차질이 없도록 잘 전진하여서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스라엘의 필요를 허락하셔서 거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첫 번째로 죄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결국엔 그 죄악에 따라 진멸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들을 쟁취하고 필요한 덤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대적들을 다 끊어내는가 어떤 자세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취해야 될까를 알아봐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요. 마지막 15절에 보게 되면 그 자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마지막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전부 다 이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명령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바로 신명기 20장 16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모세가 그런 것들을 잘하면서 나오는데 모세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지켜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해 줄 때 거기에서 화를 내고 분을 내므로써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없게 되자 어떻게 했냐면 오늘 그 15절에 나온 대로 모세가 유언으로서 여호수아에게, 다음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이러한 신명기 20장 16절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너가 이 명령을 어떻게 해라? 그대로 다 지켜서 행하고 꼭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해라 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 이런 흐름 속에 여호수아가 직접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에게 받아 본문 속에 나오고 있듯이 하나도 어기는 것 없이 그대로 이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여호수아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유언과 같은 그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된 것은 때로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시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하여서 우회적으로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부모나 또 내가 이제 섬기는 목사님들을 통하여서나 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를 살펴보면 더욱이 잘 알 수 있는데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와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을 잠재우고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담을 통하여서 하와가 저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여서 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간접적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직접 듣지 아니했다고 해서 따라야 할 어떤 의무감, 뭐 너가 아담이 더 많이 들어서 너가 책임이 있네, 하와는 책임이 있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듣고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 듣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듣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반드시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말씀을 접할 수 있어야 됐고 또 게다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켜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들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마태복음 7장 23절을 화면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야고보서 2장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다 빠짐없이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지키면서 행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믿는 자로서 반드시 행해야 될 필수사항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꼭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열릴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행하였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중요하게 눈여겨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어떻게 하여라? 주님을 향하여 섬김의 방법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 기준으로 내 편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도 누구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그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처절하게 열심으로 따르면서 순종하기 위하여 살고자 노력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서 그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더욱더 노력하고자 치열하게 살아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본 영적 교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는 순종의 자세로 임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늘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의 믿음의 자세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